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정하영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대학부도 신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목사님께서 잔잔하게 분위기를 해주셔서 말씀 전하기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말씀을 들어가면 지금 방금 영상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주신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라는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 그룹과 팀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게 누리고 있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놓치고 있는, 생각하지 못한, 아직 맛보지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인은, 그리고 기독교는 여러분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입술로 전하기 이전에, 즉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얼굴은 전도지여야 합니다. 외모가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교인다운 얼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당회장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늘 얼굴이 늘 해같진 않지만 밝을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이 기쁘기 때문이고,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왜 세상 언어와 다릅니까?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욕을 하고 나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겠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격려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이 있습니다. 교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삶의 목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맞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맞춰 살면요, 내 삶에 안 보였던 하나님의 길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며 살게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것들을 꿈꾸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맞추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쁨,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들, 진정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맞춰 살려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눈앞의 결과가 어떤 당장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했는데, 기도함으로 했는데, 예배함으로 했는데 당장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도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 때, 흔들릴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족하는 자리에까지는 나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눈앞의 결과가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라고, 야 이렇게 사는 거 해보니까 안 되네, 이거 아니네 하고 여러분 포기하는 건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번 맞춰 살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사건이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리라는 말을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게 진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리는 여러분 진짜예요. 세월이 흘러도 진짜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변하지 않는 진짜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있죠? 진리 혹시 그 칠 수 있니? 알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빨리 잡으세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 마지막 절이 뭐냐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여러분 의심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것이 내 삶에 담겨지고 그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맞춰 살면요, 우리에게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요 그냥 새가족의 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나왔다고 생각하면 주제가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제도 우리 준비위원들과 함께 새벽 2시, 3시까지 교회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행사를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매일 지금 준비위원들이 직장 끝나고 학교 다니고 와갖고 밤 12시는 기본이고 새벽에 계속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신기한 걸 요새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잠을 1시간 반밖에 못 잤지만 몸은 진짜 피곤하지만요, 신기하게요, 마치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살살 어루만지고 다치지 않게 이렇게 붕붕 띄워주시는 것처럼 마음이 지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어쩌다 새가족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준비위원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에 맞춰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 땅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 기쁨은 우리에게 공허함을 줍니다. 있을 땐 기쁘지만 없으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 기쁨이 맞는지 알고 살아가다가 이것이 어긋나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맞추며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었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부에 나와서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담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문을 어떤 마음으로 열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왜 여러분의 짐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 하늘의 것을 담고 그 열려진 길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맞춰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 채워져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땅의 기쁨은 빠져들고 빠져봐야 매여서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른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래서 오늘 우리 토요일 이 시간에 와서 다시 하늘의 것으로 살고 하늘의 것으로 꿈꾸고 하늘의 축복을 믿고 하늘의 도움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기를 꿈꾸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 그런 은혜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 구하기 위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양의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목자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건 예수님인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처음 오신 분도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이 정도는 아마 이해가 되시는 쉬운 얘기인데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가 어디 갔을지 몰라서 들에 그냥 99마리를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99마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것도 물론 손실이 크지만 그러다가 99마리가 상처 입고 흩어지거나 내 소유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좀 무모하시다, 물론 위험 부담이 있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99마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이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지면 여러분은 지금 양떼를 이탈하여 사나운 이리와 짐승들의 밥이 되기 직전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제발 나타나고 나를 인도하던 목자가 내 눈앞에 나타났으면 하는 그 바람 하나로 뒤집히거나 혼자 방치되어 있는 그 한 마리라면 이 말씀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은혜가 됐던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갈 것이다. 이 말씀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를 반드시 찾아내기까지 내게 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구원해내기까지 주님의 품 안에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 여전히 작아 보이십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적인 계산과 경제적인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대학부 행사 진짜 많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몸이 참 모자라는데, 다음 주에 어쩌다 새가족, 우리 새가족 행사를 해요.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 여러분 이 행사 보실 때 행사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 맞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걸 나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다 보이시는 걸 나도 크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너 그걸로 염려하지 마. 너 그걸로 걱정 안 해도 돼. 너 그거 지금 없으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거 없어도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나를 바라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맞춰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맞추며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이 행사를 위해서 새가족들을 초청하려고 다음 주에 여러분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주일이면 새가족 데스크를 나가고 있고, 여러분 팀과 그룹의 레사랑들을 작정해서 지금 연락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나간 대로 전도 작정서에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물론 그런 고백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는 거의 다 믿는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다는 아니잖아요. 거의 다일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영혼도 없을 리는 없어요. 여러분과 고등학교 때 함께 찬양대를 했고 찬양팀을 했었고 함께 한 그룹이었었고, 그래도 여러분과는 말이 통했던,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앞에서도 저는 꽉 차 있는 여러분도 보이지만 비어 있는 자리도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한 사람이 정말 우리의 주위에 없나요? 여러분 그 전도 작정하실 때 그 영상 좀 옆에 띄워주실래요? 그 작정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지난주에 우리 LT 시간에 리더들에게 우리 대학부의 레사랑들을 명단을 다 붙여놓고 팀과 그룹 상관없이 혹시나 나하고 연락이 될 수 있는 지체는 전화번호 가져가서 연락하고 데려오면 당신의 팀으로 옮겨주신다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그날 저녁에 한 리더가 LT 시간에 보자마자 얘 왜 안 나오지? 나랑 연락될 수 있는데 연락을 했더니 우리 그룹 모임 시간에 나왔어요. 근데요, 제가 진짜 기뻤던 거는요, 그 사실도 너무 기뻤는데 그날 밤에 우리 준비위원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 오늘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랬더니 여러분, 준비위원 10명이요 그 레사랑을 예배도 못 나왔어요. 그룹 모임에만 겨우 참석했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왔다고 다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와, 진짜 감사하다. 야, 우리 이거 몇 시간을 들여서 벽지에 이름 다 붙이고 출력하고 연락처 찾고 다 했는데 실제 알게 된 거는 한 명이 그룹 모임 시간에 온 것밖에 없는데 그거에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막 울었어요. 야, 우리 대학부 안에 이 미련해 보이는 일, 이 계산과 시간으로 가늠이 안 되는 일, 한 명 온 것 때문에 아직도 감사를 고백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는 지체들이 우리 대학부구나. 우리 안에 이런 생생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어요. 한 지체가 찾아왔는데 새가족 데스크의 은혜를 저에게 전해줬어요. 뭐냐면 이 친구는 이제 곧 유학을 가는데 이 친구가 20살 때 고등학교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자퇴를 했어요. 여러분 강남 8학군에 굉장히 학업에 뜻을 뒀던 지체인데 학교를 자퇴하고 앞날이 깜깜해진 거예요, 이 지체에겐. 근데 20살에 다시 신앙을 갖고 예수를 잘 믿어보자, 좋은 공동체, 좋은 동역자를 만나보자라는 기도를 제목을 갖고 세 곳의 교회를 걸쳐놓고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섬길 공동체를 달라고. 명성교회 2주차 낮예배 3부를 드리고 구성전 막 그 앞을 뛰어가는데 누가 자기를 털썩 잡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 교회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명성교회 와본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손을 잡은 딱 그 여인을, 자매를 보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왜? 처음 봤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처음 본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연이 뭐였냐면 처음 주에 명성교회를 왔을 때 본당에서 주일 저녁인가 특순을 했대요, 대학부가. 근데 한 자매가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했나 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 자매가 굉장히 눈에 띄었겠죠. 삭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자라서 밤송이 같은 머리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재밌는 게요, 이 명성교회 첫 주에 나온 이 지체의 그 당시에 가장 큰 관심사는 삭발이었어요. 여자인 나지만 나는 정말 저런 담대함을 갖고 나도 삭발하고 싶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앞에 나와 정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여자가 삭발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야, 너무 멋있다 저 여자. 그래서 같이 간 엄마한테, 엄마 저 여자 자매 너무 멋있지 않아?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삭발할 수 있을까? 막 대나한테. 엄마가 조용히 해. 막 나눴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자신을 앞마당에서 잡은 여자가 그 까까머리 대학부 자매였던 거예요. 물어봤어요. 학생이세요? 대학부 나오세요? 당황했어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나의 워너비 이렇게 보고 싶었던. 그러더니 저 질문한 게 뭐 대학부 나오고 있어 그게 아니라 혹시 지난주에 특순 서신 분 맞죠? 그러니까 그분도 맞는데요. 둘이 손잡고 교회 잘 다니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순 서기 전에 또 노래만이 은혜가 돼서 특순이 은혜 되는 건 아니에요. 거울도 잘 보시고 머리 스타일도 신경 쓰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작은 행동에 적극적인 그 나아감이 누군가는 하나님이 만나게 될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창구를 하나님이 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은 사건을 통해 그 친구는 2011년부터 대학부에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양쪽에 이 이름들이 뭔 것 같습니까? 자신이 알아보는 치도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작정한 친구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옆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교회 가자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로 우리 그러한 하나님께 맞춰가는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다가 그 목사님께 들은 간증인데, 그 목사님이 장례식을 다녀와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식 교구에 23살의 정신지체가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아버지가 늘 그 청년을 교회 앞마당까지 차를 태워 데려다 줘요, 매 주일이면.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건 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도 사랑부가 유명했던 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몸의 지체나 정신 지체 있는 분들을 잘 돌봐주는 교회라서 그 지체가 굉장히 교회 가는 게 기뻤나 봐요. 교회만 가면 흥얼거려요. 휘파람을 불어요. 아빠, 난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런데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앞마당까지 아들을 데려다 주고는 아빠는 돌아가요. 예배 시간 내내 몸이 불편한 지체니까, 아들이니까 예배 끝날 시간대까지 아빠는 기다려요. 그러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아요, 한 번도. 그런데 이 잘 지내던 지체가 몸이 갑자기 급성 폐혈증이 오면서 순식간에 손 쓸 틈도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됐어요. 이 아버지가 교회로 찾아와 장례식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구 목사님뿐만 아니라 관계된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장례식을 치러줘서 장례가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끼치는데,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오열을 하기 시작해요. 예배 말씀 전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막 울기,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데 울어요. 그 아버지가 한참을 울더니 그 교구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딱 한 가지 마음이 생기네요. 그게 뭔데요? 제가 제 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도, 다시는 제 아들을 교회에 데려다 줄 수도,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지만 살아생전에 제 아들이 나에게 가장 원했던 그 한마디, 그 말을 들어주고 싶다고. 늘 교회 앞마당까지 데려다 주면 아들은 그랬대요. 아빠, 교회 같이 가자. 아빠, 교회 너무 좋아. 아빠, 교회 같이 가자.
그 말을 못 들어준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야 아들의 마지막 소리를 기억해내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심각한 상황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도, 아니 여기에 다 적지도 못할 만큼 수많은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많은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새가족 맞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대학부에 처음 온 지체 있죠? 방문하신 분, 여러분 어쩌다 온 것 같고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쩌다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계획이 있어요. 다음 주도 그렇습니다. 어쩌다라고도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어쩌다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서라도 마음 안 내키지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갖고 우리에게 대학부의 이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큰 부흥을 꿈꿉니다. 팀 잘 나오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부흥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예배의 뜨거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이 이미 찾아낸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추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학부 안에 주시고 있는 많은 기쁨이 있지만 이 기쁨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번에 이 기쁨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함께 기뻐하길 원하는 소식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의 전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작정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내 사랑에 마음 쏟지 못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 같이 찾자고 말씀하실 때 나의 눈물이, 내가 되찾고 싶어하는 기쁨이 바로 저 영혼에게 있는데, 저 한 사람에게 있는데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찾지 않을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열심을 통해, 우리의 적극적인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 손 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한번 여러분 쫙 뻗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시고, 주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애통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함께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주님 그들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의 이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 새가족 행사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름이 불려지는 영혼들 생명력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로 인해 우리는 만족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냥 흡족해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이미 먼저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먹거리와 경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새 가족이 와도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진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진 애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안 돼서 은혜를 구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잃어버린 그의 사랑들,
우리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될 그 영혼들, 우리의 삶에 함께했던 그러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 지인들을 향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이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